이 거리에 이 시를 써서 붙이고 다녀서 유명해진 이 글배우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느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늘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그렇죠. 뭘 하면 할수록 늘어요.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지요. 티벳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렇죠. 아무리 걱정한다고 걱정거리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좀 마라 그러는 것입니다. 뭐 좋은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삽니까? 불안전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달 월세가 벌써 걱정인데요. 공과금에 대출금 이자에 아이고 또 아픈 데는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심리학을 다루는 미국의 작가 어니 젤린스키란 분이 걱정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사는가?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우산 쓰고 가다가 벼락 맞으면 어떡하지? 야, 큰일 나겠다. 우비로 갈아입자. 우비 입고 가다가 해오리 바람에 날아가면 어떡하지? 말도 안 되는 걱정이시죠. 어떤 분은 아직 아이를 임신도 안 했는데 우리 아이가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 어떡하지? 유치원은 어떻게 보내지? 그런 걱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난 일이에요. 아무리 후회하고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없지요. 22%는 사소한 걱정이랍니다. 이따가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뭐 그런 걱정. 자, 4%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걱정이래요. 천재지변, 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거. 자,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오직 4%만이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는 생산적인 걱정이래요. 그러니 96%는 다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뭐 달라지냐? 그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하면 달라질 게 없지만은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기도와 간구, 구할 것과 감사는 이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뭐 달라져요? 근데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왜 걱정해요? 마음이 불안해서 걱정하죠.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시고 우리의 부정된 생각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 얼마나 답답하고 열악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불평하기는커녕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염려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평화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명력,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데 이게 다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이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이게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이고 너 어떡하지? 자, 이게 지금은 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조금 있으면 금방 말라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는 지금은 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평화. 지금 바울이 그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구나. 내가 그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뭘 더 바랄까? 얼마 전에 김철승 선교사가 우리 로아의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로아.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엄마 아빠랑 밥 먹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과일도 많이 먹고 그랬어. 난 지금 행복하는데 지금. 자, 로아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왜 행복한 거예요? 엄마 아빠랑 밥 먹고 과일도 먹고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 나의 행복을 영상으로 담아야겠구나. 기록으로 남기자. 그리고 지금 찍은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요시타케 신시케는 나도 모르게 생각한 생각들이란 책에서 행복의 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어느 날 식당에 갔다가 한 아이가 사탕을 받아들고는 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세상에 믿을 게 있다면 이런 얼굴이겠구나. 그 로아의 얼굴처럼 이 사탕 하나만으로 너무 행복해 하더랍니다. 자, 그런데 어른들이 행복해지려면은 적어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든다는 거예요. 사탕 가지고 행복합니까?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학생 때는 뭐 한 2, 3만 원만 있어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무슨 누구 코에 붙여. 행복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똑같은 기쁨을 얻으려고 해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로아는 엄마 아빠랑 밥만 먹어도 저렇게 행복하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복합니까? 행복만 그런 게 아니죠.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처음에 내가 복음을 경험했을 때는 이 복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내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뭘 더 바란가? 참 좋구나.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격이 덜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거에 맨날 하는 소리고. 하나님이 좀 뭘 도와주셔야 내가 뭘 감사하든지 말든지 하지. 사업을 좀 확 열어주시고 기적적인 응답과 체험을 경험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앙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고난이 왜 힘들어요? 끝을 몰라서 힘들어요. 오늘 너무 아프고 힘든데 이게 내일 다 끝난다. 그러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내일 끝나니까. 사람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돈 때문에 괴로워도 이게 다음 달이면 다 해결돼. 무조건 끝나. 그러면 어떻게든 버티겠죠. 그런데 끝을 몰라요. 끝을 모르니까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시작이듯이 너의 고난의 끝도 내가 이룰 것이다. 끝을 알면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의 끝은 뭡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끝을 알기에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너무 불안하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 아까 로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행복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에게 그 평화가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 평화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 안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병윤 집사님의 신장 수치, 칼륨 수치가 안 좋아가지고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가기 전에 황성자 권사님이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물론 검사 결과가 좋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권사님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기를 기도 제목으로 나누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검사 결과도 그리 나쁘지 않았고 새 힘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불안한 우리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정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괴로우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